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임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이름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성탄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스라엘 전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이 호구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조사를 하고 인구 서베이를 하고 그럴 때 전산,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호적 조사를 하는데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온 땅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인파들로 이 온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거리마다 길마다 사람들이 다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은 추석이나 또는 설이나 그럴 때 보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명이 움직인다, 고속도로가 꽉 차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고속도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길마다 사람들이 오가는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관 같은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하도 붐비니까 쉽게 방을 얻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을 하려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잘 살으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녀로서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호구령이 내리고 호적하라는 명령이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베들레헴으로 벼랑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우리 마일로 따지면은 한 90마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이 뮤리에타에서 한 90마일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렌지 카운티 지나서 LA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벌뱅크라고 있어요. 벌뱅크 찍어보니까 딱 90마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이제 가야 합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까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나 봤더니 딱 3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30시간 걸으면 벌뱅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운송 수단이 있었나요? 잘해야 마리아는 나귀를 아마 타고 또 한 사람은 끌고 뭐 번갈아 가면 탔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있고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로마 황제가 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로마 황제의 이 명령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선지자가 이미 한 말씀에 의하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권세자의 명령이 있어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그 로마 황제 권세자의 섭리 위에, 그 명령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고요, 어떤 일이 터지고요, 어떠한 해프닝들이 막 생겼을 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현실로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현실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의 모든 섭리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위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대통령이나 아주 힘센 권세자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회장, 사장들이나 권력가들이 한마디 하면 다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들, 주인공들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우구스가 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권세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지, 아무리 뭐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대장금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궁궐에 권세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작은 여인 하나예요.
시중 들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연속극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탤런트들이 그러더랍니다. 왕이고 뭐 왕비고 다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가 이 대장금한 이 장금이한테 조명을 맞춰질 때 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인류 역사의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지금도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갈릴리에서 시골 촌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물거품같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이 갈릴리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길이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아기를 뵙고 그 배가 불러와서 이제 정말 만삭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야 돼요. 그 거리를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들게 갔을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기를 잉태한다고 하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뭔가 준비가 된 상태였으면 아기를 주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벌써 갖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실 때 난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돼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된 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때가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때예요. 마리아는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담되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아기 예수를 내가 키워야 돼요. 야, 이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데 마리아는 아멘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고 이제 아기가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보세요, 갑자기 이 호적 조사가 나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하는데 이게 웬 고생입니까? 아니, 이게 웬 고생이에요? 쉽고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한참 먼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데도 뭐 여관도 방도 제대로 없어요. 그 힘든 상황에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절실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나에게 주시고 또 그 뜻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주 길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방이 필요한데 여관마다 방은 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방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닌가요? 지금 아기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곧 나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데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좀 절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딱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하지도 않는 일이 자기에게 터지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방은 없지, 길은 험하지, 또 갑자기 왜 해필이면 이때 호적 조사를 하냐고요. 왜 해필이면 이때 베들레헴을 가야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상황에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달프고 외롭고 그런 상황에, 가장 불편한 상황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구유에 들어가서 한 구석에서 그냥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그리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동물들과 함께 누워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그냥 보통 말로 하면 불행한, 가장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공급하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장 힘들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끔 요즘 특별히 시대에 그런 청년들을 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별로 없고 우리 부모님은 또 왜 이렇고 하면서 자기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는 청년들이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많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점점 살기 좋은 시대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손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뭐 음식 주문도 그냥 뭐 다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그러한 편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더 불평이 많고 환경 탓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예수님을 좀 한번 보라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내 환경을 어떻게 탓하겠냐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 선교지 같은 데 한번 꼭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여기 좀 앉아 있는데 선교지 같은 데 한번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한번 좀 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선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독일의 유학생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모에게 대한 불평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부모에게부터 탈출하려고 유학을 온 거예요. 탈출하려고, 집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서 유학을 와요. 그래서 유학을 이제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한인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그렇게 있어요. 또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점심을 잘 해주잖아요. 한식 끝내주게 먹여주니까 밥 먹으러 또 와요. 교회는 안 빠져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성경 공부 나오고 막 이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오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요, 복음을 알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꼭 선교지를 보냅니다. 선교지를 꼭 보내서 선교지 가보면은 환경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삶이 새로워지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예요.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좋은 거에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감히 입 밖에라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탄생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이제 목동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쫙 전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제사장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전하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가장 낮은 자,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순수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기다리던 그 놀라운 은혜인데, 이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동방박사들도 이 목동들하고 좀 비슷한 게 순수하고요,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별을 보고 이 징조는 좀 특별한 거다, 메시아가 탄생할 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하면서 막 길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 에루살렘까지 왔어요. 왜?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가 보였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말을 해요.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방박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은,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안 갔어요. 분명히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 징조가 보이고 타임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러 안 가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멘. 한 분만 가시나? 다 가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신다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이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야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안 갔어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요. 말씀을 알아도 안 따라가요.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뭔가 큰 문제죠. 죽은 신앙이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시대가 그런 거였어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그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간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따라가지 않은 자는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탄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누구라도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알면은 거부하고 그 사랑을 그냥 내던져 버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지하게 듣고 그 사랑을 알면은 단 한 사람도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아니야, 틀렸어 하고 내버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그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선입견 때문에 계속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듣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지역은 이 90% 이상이 모슬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슬렘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면 조금 어렵습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관계도 나빠지고 하니까 지혜롭게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도 종교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감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고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직접 현지인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감은 좀 잡았죠. 뭐 다 모슬렘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시비를 걸고 또 논쟁을 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슬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골수분자 모슬렘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성경을 딱 배운 다음에 모슬렘 교리와 성경과 싸워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아예 그냥 힘을 쫙 빼놓고 그냥 나가버리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거였죠. 자,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날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내가 선생님이고 이제 너가 배우는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을 다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방침이 있는데, 이 방침이 뭐냐면, 질문을 꼭 하라 그럴 때만 해야 된다는 거. 아무 때나 질문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그러면 그때만, 내가 질문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만 질문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첫날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사형리의 첫 단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쭉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학생의 얼굴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질문 시간이 오나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에다가도 막 쓰면서 이제 대항하려고 그랬겠죠. 막 쓰면서. 근데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 학생은 이제 질문을 하려고 막 벼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늘은 질문 시간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하고 이제 보냈어요. 이 사람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억누르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공부를 쫙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한바탕 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늘도 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셋째 날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다.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그날도 역시 질문 시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어요. 이 사람은 셋째 날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넷째 날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사형리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됩니다.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모슬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이제 따라하는 건데 그냥 자기가 하겠대요. 해보라고 기도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거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기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웬 기적입니까? 모슬렘이 이 선교사님과 한번 붙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와서 그냥 복음을 며칠 동안 쭉 듣기만 했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한참 후에 연락을 다시 해봤대요.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이분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나중에는 이 다른 나라, 아프리카 지역 나라까지 가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사실 이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충분한 능력이 그 복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던 그 유대인들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그냥 누르고 그냥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시고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위해 이 성탄의 기쁨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